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가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의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꿰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한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이 우상 숭배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갖가지 우상이 다양한 방법으로 섬겨지던 우상 문화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한 지역에는 그 지역을 주관하는 신이 있다라는 어떤 지역신 개념이 있어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신들도 섬길 수 있다는 어떤 다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신들도 섬길 수 있고 또 섬겨야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험을 미리 아신 하나님께서 13장 한 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당면한 문제인 이 우상 숭배, 또 우상 숭배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먼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대한 그 경계와 우상 숭배자를 어떻게 처단해야 되는지, 그런 일관된 주제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은요, 크게 내용으로 세 단락으로 구분되며 이 세 단락은 또 세밀하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는 세 큰 단락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5절까지고요. 두 번째 단락은 6절에서 11절까지 단락이고, 세 번째 단락은 12절에서 18절까지의 단락입니다. 첫 번째 저희가 좀 먼저 봐야 될 이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상을 숭배하도록 유도하는 유혹자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단락은 선지자나 꿈꾸는 행위를 통하여 점술 행위를 하는 자들이 1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는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6절에는요. 함께 생활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상황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13절에 나오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잡류, 불량배들이죠. 그들이 집단적으로 성읍 전체를 유혹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유혹의 주체에 대한 이 같은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릇된 소수의 종교인이 이적과 기사란 특수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를 유도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소수 종교인들에 의하여 이미 우상 숭배에 넘어간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가 우상 숭배를 권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세 번째 단계는 많은 다수의 잡류,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성읍 전체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상황입니다. 즉 우상 숭배의 유혹자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며 그 수법 또한 점차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우상 숭배를 도모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도전이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지요. 어쩌면 점점 커진다라는 점층법적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을 초기에 차단하지 않으면 매우 급속하게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이 그렇게 넘어갔다가 또 가장 친하다는 어떤 혈연이 그렇게 유혹을 할 때 우리 거절 잘 못하지요. 그것을 이제는 공동체적으로 우상 숭배의 분위기가 확 갈 때에 막을 길이 점점 없다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영향력이 점점 커질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뒤집어 보면 점점 더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비방하고 핍박하고 조롱당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시대의 악함을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함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우상 숭배를 권하고 또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벌에 대해서 얘기하지요. 자세히 보면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세 번째 나타난 이 단락 안에서도 여러분 점점 그 처벌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점측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 보면 5절에 그 해당자를 단순히 죽이라 간략한 명령과 더불어 죽여야 하는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근데 두 번째 그룹에서는요, 8절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며 9절에 보면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돌로 쳐서 죽여라라. 이런 말씀보다 더 강력하고 더 자세하게 이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그 내용이 나오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 행위가 만연되도록 방치 또는 방조한 책임을 물어서 그 성읍에 거하던 일반 백성들 전체 그리고 그들이 속한 성읍의 생축까지도 모두 죽이고 거기에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사르고 다시 건축되지 못하게 하라. 정말 강력한 무서운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벌에 대한 부분도 그 내용을 이렇게 정치법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 분량에 있어서도 한 절만 얘기했다가 두 번째에서는 세 절을 얘기하고 네 번째에서는 세 번째에서는 네 구절로 그 구절의 수를 늘려가면서 철저한 응징에 대한 말씀으로 내용으로 지시하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 숭배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됨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의 흐름이 어떻게 갑니까? 그 유혹이 개인적으로 와서 가족으로 다가와서 공동체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가족적으로 우상 숭배의 유혹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참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자세들을 통하여서 전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일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전수가 필수적입니다. 그 신앙의 전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우상 숭배의 모습과 자세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른 복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단이 와서 이단의 어떤 메시지, 우상 숭배의 메시지를 전한 것도 기독교의 본질을 무너뜨린 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다른 복음의 메시지를 잘못 보여주고 잘못 전달하는 것도 이만한 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이 큰 핵심적인 원리 안에 복음을 가장한 다른 복음을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보여주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섬기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서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합시다. 바른 복음을, 바른 신앙을 우리가 살아가고 또 보여주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고 전달할 때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보다 더 큰 단단하고 건강한 신앙의 뼈대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른 복음, 바른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복음, 바른 신앙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과 잇대어진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녹아내리며 철저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